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옆에 머리가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두라는 말이 있죠. 화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의 말머리, 그것을 의미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만은 화두를 던진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던질 때 그 얘기를 통해서 때로는 그 질문이 답을 찾아가게 하고 그 질문 때문에 내가 놀라운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말들이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생의 영혼을 알고 싶다. 그 외에는 없다. 그 대신학자인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인생의 영혼을 알고 싶다. 그 외에는 없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어거스틴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 나 하나님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후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자기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첫째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부성적인 사랑을 베푸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섭리를 대상으로 한다.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긍휼과 자비로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섭리를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무조건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셨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의 모습에 따라 그 사랑을 거두어지지 않는다. 매사에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에 있어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과 답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숱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숱한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직면하는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려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려움 중에 바라볼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전혀 다른 길을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딛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택하여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여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늘 질문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서로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제사 제도와 제사장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숫자를 헤아려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온 가족들 식솔까지 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보통 한 장정이 4명 딸렸다고 생각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4,6은? 줄잡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었던 거예요. 익산 인구가 몇 명이죠? 23만? 네, 30만 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30만 명은 안 되는데, 30만 명 안 되는 익산 식구들만 해도, 아니 우리 송학교의 교인들만 데리고 한 달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점심 한 끼 해결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식당 우리 봉사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맛난 음식을 주셔서. 근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해야 되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감당 200만 명 되는 식량을 쌀만 해도 몇 푸대를 해야 될까요? 모르죠. 먹어봐야 하니까. 근데 200만 명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는데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걱정 없이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배부르게 살아갑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은 없어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때로는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깨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왠지 자기 집 앞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통곡을 하고 있냐면, 왜 고기를 안 주냐고. 지금 이 만나 물려서 이제 만나만 봐도 꼴 보기 싫다고. 우리에게 고기 좀 먹여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3일 이상 똑같은 거 내놓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거요? 이 밥상이 뭐요? 하고 부인에게 항의할 거예요. 3일만 똑같은 거 내놔도. 근데 하나님이 며칠을 똑같은 거 내놨어요? 1년 12달을 똑같은 거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양한 먹거리를 먹었는데 애굽에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소리 듣고, 그렇게 자기 집 앞에서 우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어땠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저에게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저희 이제 내일 눈 안 뜨게 해주세요. 저 죽게 좀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이거 이 집 만지고 가고 싶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죽여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다 들었다. 내가 그 소리 다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내가 입에서 냄새 나기까지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그렇고 말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알고 알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게요?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2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에게 고기 주어 먹겠다고요? 모든 가축을 다 잡아가지고 먹어도 이게 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 다 잡아와서 먹인다고 이게 족하게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요.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세요. 그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화면에 보이죠? 한번 다시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두를 던졌답니다. 모세에게 하신 질문이 뭐였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하나님의 손이 뭘까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바로 그 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신 능력을 베푸신 손, 그 손을 얘기해요. 아무 손이 아니고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에 계속해서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나요? 옛날에나 하나님의 손이지 뭐 지금 무슨 손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 질문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네가 여호와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딱들인 우리들 앞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망명을 하지요. 미디안 광야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로 삽니다. 이제 80이 돼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고,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너를 좀 쓰고 싶다. 너를 바로 앞에 보내서 바로에게서 그들을 건져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야훼. 뭐라고요? 오늘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어느 말과 굉장히 밀접하냐면 있다라는 말과 있다라는 동사와 굉장히 밀접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스스로 계신 분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셔서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있도록 행동하시는 거예요.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할까요? 세상에 있는 가축들을 다 뺏어와가지고 그 가축들을 막 삶고 굽고 해서 그렇게 먹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진영에 한 하루길 정도 되는 한 31km, 32km 정도 되는 그 길에 메추라기를 갑자기 막 비가 쏟아듯이 막 여기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듯이 막 붓는데 얼마 정도 그게 땅에서 쌓이냐면 1m 정도로 그 메추라기가 막 두둑두둑 떨어져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막 잡아다가 그렇게 막 잡아갑니다. 하루 종일 밤에도 이튿날에도 그것을 잡아서 한 사람이 얼마를 잡았냐면 10호멜. 한 호멜은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소주가 아니고 기름을 담았던 저기가 있죠. 깡통. 그걸 100깡통씩 잡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잡아가지고 막 사방 진영에다가 널어놓고 그것들을 잡아서 막 배부르게 먹고, 여러분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먹고 너무 신난다, 재미난다, 먹고 마시자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행복했게요. 누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있도록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편 90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누가 뭔가를 있게 하시도록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움도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기쁘게 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한순간 은혜 베푸셔도 너무 고마운데, 한순간만 우리의 문제 해결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일생 동안 너희를 즐겁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있도록 우리 인생을 복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처럼 잘나야 그 복을 받지요. 우리 송학교의 교인들처럼 잘나야 그 복을 받는 거죠. 아니라고요? 오늘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러분, 우리 스스로 존재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있게 하시고 뭔가를 만드시고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연히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행하셔서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한 하이든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지요. 이 하이든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질문했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에서 씁니까? 그러자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이며 또한 제가 작곡한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이든이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지창조라는 작품이에요.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하이든이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뒤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곡이 너무너무 장엄하고 아름답게 연주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연주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너무너무 막 감격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휘자가 스톱시키고 멈추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박수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박수 받을 사람은 이 곡을 만든 저기 있는 하이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이든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니까 하이든이 박수를 그만치게 하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는 두 손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를 잇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있도록 오늘도 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모세, 네 혼자 가서 열심히 해봐. 그러면 뭔가 되겠지.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모세를 보내면서 80세가 된 그 노구를 이끌고 가는 모세에게 너 혼자 열심히 해봐. 그랬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로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강하다마는 바로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하시고 넘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지가 했어요? 모세가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했어요? 바로 앞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모세가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내리신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한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죠. 모세는 뭐 했어요?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만 얹은 거예요? 숟가락만 얹은 거죠. 누가 하셨어요? 임마누엘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도 누굽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오늘의 이룬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2025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든 어려운 담을 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와 함께해요? 우리 주님이 함께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올 한 해 여러분들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시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즐거움도 지으시고 기쁨도 지으시고 능력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름 안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올 한 해 이 말을 화두로 삼으시고 매 순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의지에서 2025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